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주님은 듣고 계신 걸까요? 제가 드린 기도가 허공에 흩어진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응답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 기다려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도 사람도 문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오히려 내 마음만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제가 드린 기도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닿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한 걸까? 너무 조급했던 걸까?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루를 버틸 수 없어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은 그런 나를 위한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 무언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고 싶은 순간 그저 이곳에 조용히 머물며 말씀과 함께 마음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라면 이곳에서 다시 주님 안에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마음이 지쳐갈 때마다 조용히 말씀 앞으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누릅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엉켜 떠오릅니다. 실망, 서운함, 그리고 조금씩 피어오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계속 기대하고 있자니 자꾸 지쳐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냈는데 정작 현실은 단단한 벽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선 나는 조용히 시선을 아래로 내립니다. 믿음이 약한 걸까?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 무언가 내가 잘못한 걸까? 괜히 자책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감정의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조용히라도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붙잡고 싶습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정말 들으신 걸까요? 이 질문은 마음이 지쳐갈 때 가장 자주 떠오릅니다. 분명히 진심이었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고백이었고 주님께만 맡긴다고 여러 번 다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 독백으로 사라진 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동안 눈물도 흘렸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 이름만 부르며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의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전 애가 붙잡고 싶은 감정이었을까요?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멀어져만 갔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일까봐 더 조심스러워지고 기도 중에도 주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온전히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언어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기도도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아닌 그분만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응답이 늦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사람을 보내 요청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고 그 사이인 아사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눈물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도움 줄 알았던 사람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그 기다림의 모든 이유를 뒤늦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약속의 땅까지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믿음을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 무언가 바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빠르게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기도에 즉시가 없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응답보다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순간에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시가 없을 때 우리는 묵묵히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의 고요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였다는 것을. 기다림이 힘들고 지쳐가는 날들이 이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나를 더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시야 바깥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환경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준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셨던 것도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더 깊은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말보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깊이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은 결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지연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큰 훈물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의심이 스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무언가가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한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고 위로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바라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덜어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너머로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고요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결과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이 밤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